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 안에 나 포함돼요? 안 돼요? 됩니까? 되지. 나도 모든 사람 속에 나도 포함되죠. 어느 교회에 아주 조용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말도 거의 없고 기도도 크게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또 그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아주 막 기도할 때마다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뜨겁게 표현도 하고 막 항상 감정도 풍부하고 막 기도도 크게 합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저 두 분 중에 누가 신앙이 더 좋아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분이 신앙이 더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조용한 사람은 잘 몰라요, 사실. 그러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소리의 크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그러니까 막 열정적으로 막 하고 막 그런 겉에 보기에 굉장히 열심인 걸로 보이는데 마음의 중심이 딴 데 가 있으면은 그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겠죠. 근데 표현하는 것만큼이나 열정도 있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 인정하시겠죠. 조용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작게 기도한다고 해서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오래 어려서부터 해보는데 은사가 있는 교회는 좀 시끄럽습니다. 막 시끄럽고 뜨겁고 막 그냥 기도도 길게 하고 막 방언도 막 하고 막 굉장히 열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굴곡이 심합니다. 아주 굴곡이 심해가지고 어떤 때는 그냥 그만 곧 죽을 것 같아요. 신앙이 막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 같다가 하루아침에 떨어져가지고 사람 속색이고 그런 은사들이 아주 출중한 분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 같은 성격이에요. 베드로는 막 그냥 바깥으로 막 예수님 오시니까 딴 제자들은 배 몰고 가는데 막 뛰어내려서 못 입고 막 뛰어내려서 막 헤엄쳐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부인할 때도 또 부인하고 뭐 이렇게 막 굴곡이 아주 굉장히 심하죠. 바울도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베드로는 행동이 막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이고 바울은 굉장히 중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인가 추진을 한다. 계속 굴곡이 없이 열정도 있지만 굴곡이 없이 추진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이제 속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난 우리 이제 부활절 동안에 여러 인물들의 부활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의심의 사람 도마,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바울, 눈물로 준비했던 여인들, 사랑이 기뻤던 막달라 마리아, 낙심에서 내려가는 엠마오 제자, 지난주 오후에 그런 이들을 봤는데 공통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이렇게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부부도 공통점이 별로 없습니다. 얼굴이 약간 닮은 것 같아요. 자기 얼굴 거울에서 맨날 쳐다보고 있다가 자기 얼굴 비슷한 게 잘생겨 보이니까 그런 사람 보통 만난다고 하는데 그걸 같이 맨날 바라보고 살면 닮는다고요. 근데 닮아도 마음은 공통점이 별로 없는 걸 느끼시죠? 오직하면 안 맞아서 로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공통점이 없습니다. 부활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절기설교가요 굉장히 설교하려면 어렵습니다. 30년 설교하려면 그 절기설교를 30번 다른 걸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렵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한 주 동안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게 절기설교가 왜 어려우냐. 그 한 주에 그 절기 모든 걸 설교하려니까 어렵다. 사실은 그 절기마다 몇 편의 설교를 계속하면은 성도들에게 깊이 있는 절기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모든 성도를 다 대상으로 하고 절기 하나 가지고 한 설교를 그걸 다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그게 참 어려운 설교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활절도 이렇게 이제 성격 유형적으로 이제 보니까 굉장히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없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나는 독특하고 거기한 존재다. 그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드셨지 제품으로 안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품은 막 찍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작품은 찍어낼 수가 없어요. 작품은.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다 다른 이유는 정말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독특하고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걸 우회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도 다르고 상태도 다르고 신앙의 수준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죠? 네, 우리가 다 공통점 없어도 예수 만난 것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주일날. 그래서 부활은 성격을 가리지 않고 만나주시고 부활의 은혜는 성격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마는 의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심의 사람은 까다롭습니다. 처음에 사귀기도 힘들어요. 잘 못 믿어요, 상대방을. 그래가지고 막 여러 번 만나서 그 의심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면요, 그때는 인정이 좀 견고합니다. 의심해보고 또 의심해보고 또 의심해보고 그런 거 믿었기 때문에 의심이 견고해요. 그 사람의 의심이 견고했던 게 무너지잖아요. 그건 진짜 힘들어요. 난 웬만하면 안 믿을 거야, 이제.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해보고 또 의심해보고 또 의심해보고 그러고 믿었어. 그래 진짜 믿었는데 아니 세상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 내 의심하는 그 수준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난 예수님 이제 끝장이야. 끝났어. 세상 애들 말을 끊었어 이제.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너는 나를 보고 만져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마라.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또 계속 반복하는 행동의 사람. 뭐 실수가 많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수보다 열정을 중요하게 보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은 많이 하는데 사고 많이 치는 사람, 그걸 못 믿어가지고, 이게 중요한 자리에 잘 안 세우잖아요. 그렇죠? 회사에도 맨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고 자꾸 쳐. 그러면 사장이, 쟤는 못 믿겠어. 무슨 사고 칠지 몰라. 그래가지고 중요한 자리에 안 줘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실수보다 열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됐어요. 물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심령이 완전히 이제 변화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전승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로마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로마를 빠져나갔다 그러죠. 막 나가는데 주님께서 로마로 들어오시더래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난 네가 도망가는 로마 교회로 내가 간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잘못했네. 끝까지 그런 것 같아요. 전승이니까 뭐 그 믿을만 하거든요.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순교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실수 많아도 인정해 주세요. 바울은 또 확실히 너무 강해가지고 막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도 쓰셨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진짜 인생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제 날 때부터나 뭐 가정적으로나 뭐 고아라든지 또 가정에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일 때문에 뭐 깊은 상처를 입었다든지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생각지 않은 데서 생각지 않은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잘못 관계하면 그냥 멘붕을 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같이 그런 정말 상처와 기구한 아픔을 가진 그런 사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은 낙심해서 뒤돌아가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에게는 손과
또 이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셨고 넘어진 자에게는 다시 사명 주셔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그러면서 사명을 다시 주시고 잘못된 길에 가는 사람에게는 길을 돌이켜 주시고 눈물의 사람에게는 이름을 불러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말씀으로 뜨겁게 그 말씀으로 뜨겁게 해주니까 낙심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은 사람의 성격 기준으로 역사하지 않고 사람의 상태를 넘어서 역사한다. 하나님이 못 바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 바꿀 사람 없어요? 그 말은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 받기에 딱 좋은 성격으로 태어났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기 딱 좋은 성격으로 태어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딱 맞춰주시거든요. 은혜를 딱 맞춰주시고. 그러니까 도마는 확신의 사람이 됐잖아요. 베드로는 회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은 방향전환의 사람이 됐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전승은요.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이 힘들 때 위로했다고요. 자신이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낙심되고 상처 입으면 그 사람 가서 다 세워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굉장히 초대교회에 권위 있는 여인으로 그렇게 쓰임받았다고 그렇게 전승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사명자가 됐고 엠마오 제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겉보면 다 다릅니다. 근데 본질은 하나예요. 에베소 4장 4절 6절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달라도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올해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 돼가지고 서로에게 힘이 돼가지고 하나 돼서 우리 교회 부흥을 이루십시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부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받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어떤 사람이든지 살려내는 능력이 있어요. 다 성격이 다르지만 부활을 만날 수 있어요. 부활을 만날 수 없는 사람 없고요. 아이 뭐 나는 성격이 나빠가지고 이 신앙생활에 아이 곤란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거칠게 살던 많은 사람들을 교회사에 보면 아주 힘있게 쓰셨어요. 제주도를 전도했던 김익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평양의 유명한 깡패예요. 평양 장날이 되면은 장날 입구에다가 자기 가랭이 걸리고 다 그림 밑으로 지나가게 했다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목사가 되고요. 제주도는 당시에 거의 외국입니다. 제주도가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려운 곳에 가서 순교했다고 전하는 정도로. 그런 하나님이 성격의 사람도 쓰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은혜밖에 딱 맞는 성격으로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은혜에 딱 맞는 방법으로 은혜 주세요. 이 시간도 은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부활은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거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까지 죽는 거 다 죽잖아요. 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강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 좋은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긴 지친 사람, 눈물의 사람, 의심의 사람, 실수투성이의 사람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선택된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고백해야 돼요. 의심하는 사람에게도 넘어지는 사람에게도 지친 사람에게도 눈물의 사람에게도 또 낙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활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를 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대하여서 비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비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의 목사를 나쁜 눈으로 봐보세요. 부정적인 눈으로 봐보세요. 비판할 게 끊임없이 많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을 내 눈으로 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판하기 시작하면 끊임없는 비판.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평생 살면서 흉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물론 흉보는 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또 그런 걸 서로 말함으로써 어느 정도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또 사실은 관심도 없으면 이 얘기도 안 하죠.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물론 비판적이고 또 부정적인 평가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또 관심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게 너무 과도하면은 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됩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면 불평과 불만과 그걸 뒷담화라 그러나요? 뒤에서 늘 안 좋은 말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모든 것을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을 때 부족함도 있지만 장점도 많이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그 장점을 살려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비판을 하고 내 기준에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가지고 사람도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가지고 목회자도 봐주시고 직분자들도 봐주시고 다른 분들도 같이 보고 그럴 때 오늘 이 주제를 이룰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도움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부족하거든요. 나에게도 부족한 게 있고 그 사람에게도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만난 것을 이렇게 보면은 두 사람이 꼭 그 부족한 것을 보완하게끔 이렇게 만나요. 한 사람이 좀 해프게 쓰는 사람이면 한 사람은 굉장히 절약하는 사람. 한 사람이 좀 행동하면은 한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조용한 사람이에요. 제가 카자흐스탄의 김동열 선교사님한테 가서 조금 놀랐어요. 사모님이 굉장히 외향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친구라도 이제 워낙 선교제가 있으니까 잘 몰랐었는데. 그래서 사모님이 많이 답답하겠다 성격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아주 달라요. 사람은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것 중에서 나쁜 것, 좋지 않은 걸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 그게 해가 되죠. 그런데 그 좀 좋지 않은 부정적인 걸 잘 수용을 하고 그리고 그 좋은 점을 자꾸 드러내죠. 물론 좀 지적해주고 고쳐지고 권면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의 실수보다는 그 열정을 더 귀하게 보셔서 수제자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듯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약점은 감추어 주시고 강점을 살려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의 품에 안겨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감추어져 있는 사명과 장점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주시고 지쳐있는 마음 또 부정적인 마음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부활. 그래서 우리로 다시 걷게 하시는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분명한 믿음을 오늘도 가지시고 정말 이 부활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오전에 부활 이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가 또 부활을 만난 수많은 성격의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성격적으로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잘 접근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저의 좀 은혜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약점들을 주님께서 눌러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저에게 있는 장점을 붙드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아시는 주님, 의심도 눈물도 연약함도 품어주시는 주님,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멈춰있는 부분이 있으면 일으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쳐있는 마음이 있으면 일으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걷게 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80장